예,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은 이렇게 낭만적이고 행복 지수가 높은 미국 사람들이 해피 이스터 이러면서 인사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부활절 카드도 쓰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아수스 바스크레스 이렇게 한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한국 사람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부흥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사순절도 지키고 그러면서 대형 집회를 하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친대요. 셋 중에 어느 걸로 인사할까요? 러시아어 생각 안 나죠? 자,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이 생명의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소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유일한 소망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 그냥 머리로만 알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돈, 권력, 건강, 직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보다 더 힘든 것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내일이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버틴다 그래요. 여러분 시장에서 행상을 하는 어머니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잘 키우는 이 아들이 커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언젠가 회복될 수 있는 소망 때문에 그래요. 새벽 첫 차를 타고 노량진 학원에서 공부하는 취준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힘이 이렇게 큰데 소망이 있으면 견디고 참아내고 노력하게 되는데 소망이 끊어지면은 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소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리아 난민들처럼 나라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기업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투자가 끊깁니다. 교회가 소망 없다고 생각하면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그런 부활절 되길 축복합니다. 철로역정에서 믿음의 사람이 가장 큰 위기는 절망 거인의 감옥에 빠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천성까지 갈 때까지 유일한 동무는 소망의 동무였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그 소망을 꼭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 이야기로 부활절의 메시지를 전할 텐데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을 안다고 얘기한 거 서머나 교회가 유일해요. 얼마나 큰 고난이었던지 여러분 환난이라는 헬라어 들립시스는 바위덩이에 눌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 어른들이 바위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거. 그리고 궁핍은 프로토코스라는 헬라어인데 거지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어려운 게 아니라 노숙자 신세가 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제가 계시록 초반부에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회 시스템이 길드라는 경제 조직에 가입해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제 조직을 만든 이유는요,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입하려면은 황제 숭배 의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것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로마 사람들은 10% 매겨지는데 우리 성도들은 50%씩 때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국가에서 하는 교육 혜택도 자녀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서머나 교회는요 로마 황제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는 로마 전역에서 가장 황제 숭배를 열심히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것 때문에 특별히 10만 명 되는 서머나 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특별한 혜택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 혜택을 누리려고 그 서머나시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 총독이 특별히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성도들이 힘든 것은 자기가 죽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냐면, 성도가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가니까 소망이 됐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를 죽이는 게 힘들었어요. 사자굴에 특히 막내딸을 던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막내딸을 던지고 채찍으로 때리고 또 종으로 팔 뿐만 아니라 손끝서부터 토막을 내면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갔던 게 서문학교의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얘기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서문학교의 예수님께서 그 소망과 힘내라고 위로하려고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세요. 일곱 교회의 모습마다, 일곱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도 있고 칭찬도 있고 힘든 것도 있는데,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계시하시잖아요. 그 교회에 필요한 주님으로 나타나시는데, 누구에게도 소망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얘기하면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위로할 수 없고 꿈을 꿀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구나.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와 모든 가족이 그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면 회복되는구나. 여러분,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다시 회복되시고 꿈을 꾸시고 소망을 갖고 돌아가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것은 죽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일확천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있고 좋은 학교에 간다 그래도 내일 죽는다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주장하신다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운명 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운명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요, 제가 제일 힘든 게 제 힘으로는 도저히 위로할 수 없고 소망을 얘기할 수 없는 성도들의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학생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었어요.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는데, 여기 안양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랑 남동생이랑 사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이제 들려져서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왔어요. 3개월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생이었던 자매였는데, 매장지에서 마지막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주저앉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렸죠. 20대 전도사였으니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부서 선생님인데 뒤에서 이게 머뭇머뭇거렸어요. 지금도 그게 마음에 많이 남겨져요. 목회를 하면서 참 이렇게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셨어요. 남편분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본인도 잘하시고, 근데 남편분이 롯데월드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분 덕분에 제가
롯데월드도 자주 가고 그랬는데 간 경화로 돌아가셨어요. 오랜 시절이 지나서 권사님을 참 또 사랑하는 사람을 또 만났는데 그분도 똑같은 병으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두 분의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면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친구 목사였어요.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두 해가 지나던 해에 사모님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얘기한 이분들이요, 지금 다 행복하게 잘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고 절망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라서 정말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 힘으로 위로 안 돼요. 정말 힘든 분들, 여러분, 그냥 몇 마디로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 성도들 분들 중에도,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분들 중에도 제가 뒤에 서 있는데 다 보이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올라왔어요. 주님만 위로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월호 사건 때 전 국민이 많이 울었잖아요. 저도 그때 참 가슴 아팠는데, 그때 이제 방송으로 그 이반 반장이었던 온유 양의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온유 양이 그 사람들의 그 가슴에 많이 남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던 이유는, 온유 양이 이렇게 세월호가 침몰되기 전에 갑판 이후로 나왔어요. 나와서 살 수 있었는데 자기 반 아이들 때문에 다시 들어가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온유 양이 되게 평소에도 이렇게 착했던 딸이래요. 그러니까 집이 어려웠는데도 되게 열심히 하면서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엄마를 도왔던 딸이래요. 그리고 회장 선거를 나갔는데 인기도 많아서 자기 친한 친구가 회장 선거에 나왔다고 기권을 했어요. 그렇게 그 마음씨가 착한 딸이었어요. 온유 양의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터뷰를 하면서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듣고 팽목항으로 갔는데 직감적으로 우리 딸이 죽었겠다는 소식을 이렇게 마음이 들더래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딸은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친구들 포기하지 않을 딸임을 알기 때문이래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딸한테 온유 이름을 부르면서, 온유야,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가난한 엄마 만나서 너무 고생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반 친구들이랑 행복하게 살아.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잔잔하게 웃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사람들 말 되게 많았어요. 저 엄마 친엄마 아닌 거 아니야? 딸을 진짜 사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엄마가 이런 얘기예요. 온유 태명이 부활이었대요. 부활절에 태어나서. 그리고 온유가 죽은 날이 4월 16일 세월호 사건 터진 날 3일 후에 온유 시체가 발견된 날이 부활절이래요. 엄마가 확신하더라고요. 내 딸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리고 부활의 날에 다시 만날 거라고. 여러분, 울지 않는다고 부모의 마음이 슬픔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부활을 소망하는 부모들은 그 절망도 이겨내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인터뷰와 그 얘기 들으면서요, 하루에 온유양 장례식장에 1000명 이상씩 왔어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김문수 도지사가 왔을 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냐 그러면서 교회를 소개받고서 온유양 다녔던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갔어요. 나도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온유양의 이야기가 18 소녀 부활이 되다 하고서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도 제작이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는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얻고, 또 여러분 다시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도 꿈을 꾸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쉬움 때문에 잠시 슬퍼할 수 있어요. 아들이 군대 가도 슬프고, 유학을 가도 슬프고, 여러분 결혼하는 딸을 봐도 슬퍼요. 그러나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우리 성도분들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소망으로 여러분 만나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아내와 자녀와 또 가족을 떠나보낸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영원한 이별하는 거 아니에요. 온유양의 어머니가 하늘에서 우리 딸 다시 만나야지 하는 것처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아픔도 억울함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발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을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내세만 얘기하고 현실은 충성스럽게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서요, 이 서머나 교회에 위로하면서 어떤 얘기를 주시냐면은 두려운 현실을 돌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래요. 이 땅 그냥 그럭저럭 살라는 게 아니라 정말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 다해 맡은 사명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라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 가지고 천국 바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 때 시시하게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의와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얻을 수 있고, 또 내 자녀를 바라면서 나를 불태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쓸 때 부활하신 주님 얘기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이 산 소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산 소망이 리빙 호프예요. 살아있는 희망. 그것은 죽어서 멀리 그냥 마지막에 죽어서 다시 사는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얻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요, 그 부활의 미래의 부활의 힘을 현실에다 끌어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부활의 생명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1950년대 미국에서요, 63세에 사업을 하다가 망한 커넬 H. 샌더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40, 50대에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운데, 샌더스는 사업 실패로 63세의 사업 실패로 마음과 몸에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던 어느 날에 병실 밖에서 막 행복하게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문 밖 복도를 내다보는데 한쪽 발이 절단된 어떤 사람이 목발을 짚고 가면서 그렇게 기쁘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 사람을 쫓아가서 묻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보니까 나보다 형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기뻐서 이렇게 웃소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고 천국이 내 집이니까 천국 생각하니까 기뻐서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는 이렇게 장애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의 육신을 얻고 정말 건강하고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기뻐서 찬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만남이, 샌더스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 자기가 다녔던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해요. 교회 나가는데 예배당에 들어서서 기도하는 순간에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고 어렸을 때 그 처음 신앙이 회복돼요. 부활의 산 소망이 생기니까 상황은 절망적인데 다시 내가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자꾸 영감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닭장사에 대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닭장사를 시작합니다. 1950년대에 시작한 닭장사가 폭발적으로 성공해서 전 세계 82개국에 수만 개의 치킨 프랜차이즈를 세우는 데 성공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로고에 나오는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가 예수 잘 믿었던 할아버지인지 오늘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술 먹고 길거리에 할아버지 서 있으니까 업어서 집에다 누인다는 그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볼 때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KFC 할아버지가 그렇게 신실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60대에 실패하고 병들고 누워 있어도 산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켜내세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젊고 뭐 학벌이 좋고 돈이 있어도요, 마음의 소망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뭐 그 자살률 높아지고 뭐 청년들이 뭐 여기 헬조선이란 얘기 막 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OECD 가입 국가가요, 다른 나라보다 대부분 자살률이 높대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그럼 못 사는 사람만 높은가 그랬더니 그렇지 않더래요. 잘 사는데도 자살하더래요. 왜요? 돈 벌고 여유는 있는데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바닥에서도, 사업이 파산이 나고 질병 가운데서도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의 생명과 소망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압도하는 은혜 가운데, 올 때는 이렇게 죽상으로 왔다가 나갈 때는 발이 절단됐는데도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찬양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세상 사람에게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죽어서만 부활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산 소망 대신, 부활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고개 숙이고 두려워가면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 손 붙들고 힘있게 날아오르는 발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활 신앙이 그럼 여기서만 또 멈춰지느냐? 그게 아니라 마지막 부활 신앙은 본향에 대한 소망이 돼요. 여러분, 그 서머나 교회 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2장 10절 하반절부터 11절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봐요. 서머나 교회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갈수록 로마의 핍박은 거세져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로마 군대를 없애버리고 아니면 아주 큰 위협으로부터 건져주고 그럴 수도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고, 때로는 내 막힌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일용할 양식,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주님께서 물질도 주신 경험도 해보셨고, 또 질병이 치유되고 용서 못할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그 놀라운 경험들 많이 하셨죠? 4명만 했어요 지금. 주님 받은 그 은혜,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여러분,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선교지에 가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한국에서는 경험 못했는데 선교지에서 경험한다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만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적인 우리 모든 상황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산소망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시 살아나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질병으로 죽고 또 사고로 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핍박 속에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좀 비장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얘들아, 참어.
끝까지 충성해.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은 둘째 사망 당하지 않을 거야. 부활의 생명으로 만나줄 거야. 천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순교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대로 이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폴리갑이 86세의 나이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탁하신 것처럼요, 그 순교 직전에 그 로마 군대들이 얘기해요. 가이사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용서하겠다. 그랬더니 폴리갑 그 담임 목회자가 감독이 했던 얘기예요.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다.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배신하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고작 1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불에 태워주는 걸로 위협하지만 장차 둘째 사망의 해에 너희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려 그러냐. 그러면서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크게 보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젠간 죽어요.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이 세상을 의연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요. 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때로는 고난, 때로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커 보이지 않고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심으로 그 고통도 삭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어려운 현장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기대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죽게 할 수도 있어, 병으로 죽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늘 소망으로 위로할 거야. 여러분, 참된 성도라면 그 소망이 기뻐야 되지 않아요? 어차피 똑같이 죽는데 하늘 보면서 기쁨으로 죽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죽음 앞에서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온 것은요, 나그네 길이고 잠시 여행 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저는 요새 이제 애들 보면은 좀 안쓰러워요. 전 초등학교 때 정말 신나게 놀았거든요. 해가 떠서부터 놀아서 질 때까지 놀고, 학교에서도 놀고, 동네 와서 또 애들이랑 놀고, 다방구, 딱지치기, 뭐 오징어 사방치기 막 하다 보면 해가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한 6시, 7시 되면은 윤기라 밥 먹어라. 우리 할머니가 목청이 터지게 윤기라, 아랫마을에서 부르면 윗마을까지 다 들려요. 그럼 윤기리만 불러요. 저쪽에서는 진호야 밥 먹어라, 뭐 장성아. 그러면 애들이 놀다가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지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도 없어요. 누굴 먼저 부를지 몰라요. 윤기리만 안 부를 수도 있어요. 범위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이렇게 다 털고서 일어나서 천국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기쁘게 가는 게 좋지 않아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없는 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생각나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니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일이 살리. 아멘.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아요? 내 본향이 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그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맞이하는 게 기대가 되고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참 모습이에요.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키웠어요. 세 자매를. 사모님이 대학교 입학하던 날 할머니가 그렇게 끌어안고 우시더래요.
내 애미가 봤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선생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슬쩍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 사모가 된 거는 안 봤는 게 좋았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그 며칠 후에 오래된 옷들이랑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대학생 때인데 할머니 뭐해?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나도 집에 가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느끼신 거예요. 이제 나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야지. 그러고 나서 몇 주 후에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하늘과 땅 사이에 껴 있는데 내 소원은 우리 예수님과 하늘나라에 거하는 게 진짜 소망이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명이 있어서 너희와 살아주기를 한다 그러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이준청 목사랑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요새는 내가 죽음이 그리워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사님 목회 오래 하셔서 우울증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님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거죠. 여러분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뭔가 힘든 일이 있나 아니면 어려워서 그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되게 행복해요. 어제도 우리 딸내미들 저기 자고 있는 모습 보고 있는데 그렇게 입가에 웃음거리가 생기고 갈수록 독해지는 아내를 봐도 행복하고 애를 넷을 낳으니까 전투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행복하고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행복하고 제가 15년 동안 성도들 사랑받은 거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런데 천국이 또 소망이 되는 거예요. 부활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이 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천국. 거기서 여러분 이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새 옷을 입게 되는 게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활절이 그냥 행사로 끝나지 않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좀 놀다 가세요. 이 세상살이 좀 놀다 가세요. 그래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기쁜 날도 있을 수 있고 굳은 날도 있고 해 뜨는 날도 있거든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그 소망을 붙들고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사역자 하나가 와서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우리 개척교회인데 목사님 뭐 믿는 구석이 있죠? 되게 부자인 것 같아요. 그때 사례비 40만 원을 받을 때였어요. 애 넷이랑 여러분 6식구 40만 원으로 살아봤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받아서요 타락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때도요 사람한테 어려운 소리 안 했어요. 우리 주님만 나의 소망 되시니까. 애들 키우다 보니까는 큰 사고 여러 번 났어요. 아버지 장인어른 초상이 연속으로 날 때도 있었고 어머니 아프셔서 병원 입원하고 수술할 때도 많았어요. 성도들한테 안 알렸어요. 아버지 장례만 알렸죠. 왜? 주님만 나의 힘이 되시니까. 여러분 우리 부활절이에요. 우리 성도들 모습 보면은 제가 현실적으로 돈 좀 꺼내주고 싶은 분들도 많고 좋은 약 소개시켜 준 분들도 많은데 그게 다 쓸데없어요. 그렇게 살아나면은 또 죽어요.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이 험한 세상 여러분 손 붙들고 늘 동행해 주실 거예요. 그 은혜의 부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